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분이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먼저 주에 봤던 옆자리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궁금해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 못 들었으면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꼭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더 큰 소리로 한번 두 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 사랑은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또 증명해 보일 수도 없어요. 그 찬양도 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만큼 크다고 하는, 우리 언어로 글로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그렇고 또 그 사랑에 엄청난 큰 영적 신령한 경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깨달아도 다 못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인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고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열에,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아멘. 세상에 수만 가지 복을 다 말할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서도 사랑 없는 부부끼리 평생 산다는 거 그거 진짜 불행이에요.
그래서 사랑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옛날에는 사랑이 없어도 그냥 부모님들이 살라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뭐 서로 만나 연애해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심지어는 가마속에 있는 여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신랑이 빨리 보고 싶은데 왜 얼굴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고 항상 그리워하고 이런 여자일 거야,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근데 문 열어보니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우리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색시를 처음 보는 순간에 자기 뒷동산으로 도망갔대. 난 결혼 안 할 거야. 왜? 저런 아줌마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막 너무 어린 걸 장가를 보내는데 막 10살 차이 나고 막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청년들을 불러서 야, 잡아와라, 붙잡아. 그 할아버지가 그래.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첫 번 봤는데 큰일 났다. 아유, 무섭다. 그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 일가 친척들이 붙잡아다가 그 방에다 집어넣고 바깥으로 그냥 문을 잠가버렸대요. 밤늦게까지 울었더니 나 아버지, 엄마 나 꺼내줘. 난 저 여자가 무서워. 그래. 그래서 자식을 7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정드는 거지. 그러니까 좋건 안 좋건 어른들이 정해주면 해. 이래. 그 지금이 70년, 60년 그런 시대입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도 살다 보면 사랑이 생기고 정이 생기고, 그런데도 진짜 살면 살수록 이게 사랑인지 정인지 법으로 사는 건지. 그래서 흔히 그러자 어른들이 애는 뭐하러 셋씩 넷씩 나가지고 다섯씩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꽁매 있다고. 근데 그게 사랑이야. 그래도 사라지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서로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믿음은 뒤집어서 속일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뭐라 그래? 이루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가복음에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적인 계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에게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째 되는 나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요 계명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이 믿음 있는 걸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 세상 모든 건 다 포기해도 내가 천국 포기할 수 없다.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주고 병 고치는 이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한 영들이 이렇게 흉내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때 잘 분별해.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죽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요, 불법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마지막에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녀들을 이끌어내려고 속임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깨달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서 믿음에 철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매일 야단만 치고 매일 혼내고 걸핏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걸핏하면 걸리면 맞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닌가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네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니야, 엄마도 진짜 엄마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또 그걸 진짜로 믿고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라면서 알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부모님이 맞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어. 해야 되는 걸 매를 쳐서라도, 잠언서 23장이 뭐라 했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때리라는 거야. 그는 그렇게 부모가 사랑의 매를 때린 자녀는 마지막에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르지 않은 자녀는 나중에 어떻게 자기 부모에게 그대로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안다고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직 철이 들라서 그래.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알아보려고도 하죠. 사실은 떠나면 어디에 떠나서 살 수도 없잖아요. 뭐 안 주고, 돈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고 굶어 죽는데. 근데 내가 예수 떠나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어디 가서 살겠어요? 막연 하나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가 믿음의 철이 나면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게 되는 거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나의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주께서 그 모든 것은 다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53장 4절에서 말한 대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죄를 짊어지러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행하는 역사와 이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 할렐루야. 각가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회개하고 천국 가자. 아멘.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우리 가족, 형제, 일가, 친척을 전도해서 결국 교회 가자. 왜 그러냐? 천국 가자. 회개만 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다. 나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은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며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고, 천국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만 가면 아버지는 받아주시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 세상에 방황하고 예수를 믿다가 떠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깨닫기까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주엽 열매를 씹으면서 저도 그걸 깨물어 보고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달라고 그래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지금 꽤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만큼 남아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쪽에 성지순례 갔다가 제가 그 따온 게 있거든요. 아카시아 열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거를 그 안에 요만한 씨는 요만하다. 씨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돼지에 줄 땐 그걸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그거 딱딱한 거 그대로 주는지 그 불고서 주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먹었다 해서 그걸 깨물어 보니까 진짜 맛도 없고 깨물어지지도 않아요. 야, 그래서 오죽 배가 고프면 사람이 이걸 먹으려고 했을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쓰디 쓴 딱딱한 쥐엄 열매를 깨물어 씹어봐야 부모 사랑을 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부모 사랑을 그리워하는, 탕자가 비로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일일 노동자도 이렇게 안 사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에 하나를 써두시면 내가 그동안 일을 아무것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열심히 여러분 우리 집에 일꾼들과 어울려서 열심히 살 테니까 거두어만 주시고 먹을 것만 주세요.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저 천국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보자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는 이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에 그 평안함과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5절 6절에 이미 예고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이방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그 고난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더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 주님 고난 받으신 것도 우리에겐 축복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인류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다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 저주받고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이 증인이 되달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본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와 체험을 주시는 성령이 임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어도 성령이 임하면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어디 가서 몰라요 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오시면 우리 가르쳐 주신다 그랬고, 주님의 말씀들이 조목조목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할 말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내가 지시하고 가르친 것을 너희가 가르쳐 모든 사람이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신데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책임져요? 성령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성령 충만하면 그때마다 누구를 만난든지 필요할 말 어떻게 할까요?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일 방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해, 하나님의 적, 우리의 원수, 누구의 마귀 역사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라고. 할렐루야.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성령으로 가라. 그러면 성령으로 하면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이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권세고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셔서 어떻게 동역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 친구처럼, 사랑하는 형제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내 뜻을 따라 나와 함께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아멘. 친구처럼 가까워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친구처럼 그냥 깊은 대화도, 진실한 친구, 오다 가다 그냥 한 번 만나 이런 친구 말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친구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 안에서 멸망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사명이고 또한 권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역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 구원 사업에 써주신다면 그냥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 일할 때 목숨을 무조건 그냥 갖다가 죽여버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값진 목숨, 귀한 목숨, 내 목숨 주고 수많은 영혼 살리는데 나를 쓰시겠다는 거지.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잡아가. 여러분 목숨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가족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내 맡길 때, 목숨을 내놓고 맡길 때 주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다. 할렐루야. 그 실천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근데 그 일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목숨 내놓으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꺼이 순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고난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영광, 그 상급은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할 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은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 가족을 구원하려다 너 죽으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이 땅에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 일가, 친척, 형제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가진 수모를 겪고 죽을 위기가 왔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사람이 낮출 수 없고, 응? 사람이 높인 거는 하나님이 낮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든지, 높은 자리에 쓰든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 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목숨보다 큰 것이고, 이 지구 안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단 한시도 쉴 수 없는 당연한 일이고 다급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자가 없으면 전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점점 더 교회가 성도가 줄어든다. 그렇게 전도하는 인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목숨 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 했어요? 14절 이후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응? 어떻게 듣지 않은 복음을 듣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주는 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요, 서로가 죽은 인육을 먹는데, 죽은 사람을 뜯어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제정신에서 정신이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게 막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미쳐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좋은 일이에요.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요. 그 사람 건져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진짜 그런 걸 보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먹을 거 주는 것보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나 영혼 살리러 가야 돼. 물에 빠져 죽으세요. 그러라는 거 아니야. 물에 빠져 죽는 거 내버려두고 영혼 살려. 어떻게 그 사람 건져내서 영혼 살릴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지. 아멘. 그건 사람 빠져 죽는 거, 배고픈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을 가졌고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걸 볼 때 건져내야 돼. 빨리 건져내야 돼. 건져내서 영혼 살려야 돼. 할렐루야. 틀리잖아.
그 귀한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믿음을 가졌기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항상 그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 정신이 항상 먼저인데, 근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먼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든 자 찾아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도 상황이 됐든지 어떤 위기 상황이 됐어도 항상 우리에게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무슨 상황이 됐든지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게 구령의 열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구령의 열정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먹을 거 줘야지, 그 사람 배고픈 거 해결하고 살려야 된다. 그 정신이 먼저잖아요. 박해주의, 이게 먼저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전체적으로 박해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사라지고 사람 살리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떠나고 유럽처럼 저 미주 지역처럼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확실한 것은 영혼 살리는 곳에 성령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 영혼 살리는 영혼을 위한 일을 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성령이 일하실 리 없잖아요. 배고프면서 단순히 빵 하나 주려고, 때로는 그래서 외국 집회 갈 때 어떤 데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빵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줘서 영혼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천사라도 감히 다치할 수 없어요. 감히 누가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천사처럼 가장한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만 방해해요. 이걸 잘 분별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방해자가 있거든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돼. 몰아내야 돼. 그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오히려 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일 뿐이야.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지. 오히려 천사들은 뭐라 하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확실하게 우리 수종드는 영으로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또 읽어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아멘.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 잠자고 눕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수종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를 수종들고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일을 하도록. 할렐루야. 영혼 살리도록,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이 일을 수종하는 거예요. 이 일을 돕는 거예요. 세상 일을 도우라고 보낸 영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사라도 전도하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우라고 그랬어요. 도우라고. 돕는 영,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천사들아 이리 오느라 이렇게 막 눈으로 볼고 봐서 막 줄 세워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부리는 영이에요. 성령으로 부리는 영이에요.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할 때 그때 우리를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감히 방해 못하고 수종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 구원의 동력자로서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주의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라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순도로 있습니다. 나는 못할 거야, 이래서 저래서 안 될 거야, 그 믿음 없는 생각이나 그런 잘못된 언행은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신다 그랬다, 천사들까지 동원돼서 도와주신다 그랬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수정들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 하려고 하는 자체는 이게 믿음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게 사랑으로 보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는 게 사랑으로 보입니까? 말했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빠져 죽을까 누구 건져내잖아요. 이게 인간의 도리요. 이게 사람 사는 사이의 기본 정신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양심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 진실로 진정으로 영혼 살릴 목적으로 그도 그 건져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서 좋다가 아니야. 반드시 영혼 살릴 목적으로 우리가 할 때 그때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요? 교회 가면 돼요. 당연한 거지, 그죠? 믿는 사람이 내가 뭘 도와줘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아산병원에서 그 4-5살 되는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숨은 쉬고 있는데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병원에서 손 못 댄다,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이미 끝냈어요. 안 됩니다. 그 전날 밤 12시 안에 죽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 영감이 올 때 말을 확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항상 내가 고생을 한다고. 내가 왜 말을 했을까 하지 말걸. 이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믿음이 약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안 죽는데요. 하나님이 안 죽는데요. 그러면 안 믿는 어머니가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상의해보고요. 여러분, 사람이 위급하면요, 물에 빠지면요, 지푸라기도 잡는데 살려준다는,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걸 그냥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실천목회연구원 갔다가 제가 오면서 들려서 가서 기도해 주는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갔잖아요. 갔더니 진짜 아이가 어딨냐니까 저쪽에 있대. 그 엄마도 내가 볼 때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럴 거예요. 아이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갔더니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물어보러서 이제 이렇게 어제 전화한 사람입니다. 이거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저쪽 방에 있어요. 우리 아이가 혼자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니 무슨 이런 엄마가 있냐, 목사님 안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신기하대요. 안 죽었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어떤 사모들이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진짜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 끝나면서 살아났어요. 기도 중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기도 중간에 아이가 온 몸을 비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찢어지고 혓바닥도 갈라지고 막 못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간에 아이가 그 온몸이 등 풀어지고 그 머리가 탁 돌아오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목사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 죽었구나. 그 기도하는 중간에 그 죽는 것 같잖아요. 아이 머리가 탁 떨어지지 온몸에 애가 힘이 빠지지. 중간에 마무리 기도하는 가운데 막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럼 죽으려면 내가 오기 전에 죽든지 손대기 전에 죽었어요. 이거 뭐 기도하다 죽었다고 분명히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한쪽으로는 또 마음에 막 불같이 오르는 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는 역사야 저주받은 귀신이야 떠나가라. 계속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그리고 얼른 쳐다봐. 애 눈을 봐야 돼. 근데 아이가요, 제가 놀라지 않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는 거야. 그럼 으악, 얘가 나를 보나 뭐 놀래서 우는 건지 하여튼 우는 거야. 그러면 혓바닥 입술에서 찢어져 피가 나오면 으악. 그러니까 괜히 엄마 아버지가 우리만 들어가서 기도해 주라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는. 자기네 아기가 울으니까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린 쳐다보지도 않고 애 목을 껴안고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아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나를 쳐다보라고. 그 아이가 엄마 저 이모 내쫓아, 이모 내쫓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야, 저 이모는 너를 도와주려고. 간호원이 옆에 있어요. 그 간호원이 놀려가지고 주사기에다가 뭘 하다 말고 서서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가 얼음이 됐어. 저 이모 나가라래. 이모가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물도 안 주고 그랬다고. 아니, 널 도와준 거예요. 널 도와준 거예요. 팔다리 다 묶어놨잖아요. 제가 팔을 풀어줬다니까.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즉시 반응이 무슨 반응이 그 엄마가 목사님, 제가 저에게 무엇인지 하라고 하세요. 제가 무엇인지 할게요. 나도 남을 돕는 일, 좋은 일 많이 할게요. 그거 무엇인지 시켜주세요. 내 집이 어디냐니까 검단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검단. 아, 우리 교회하고 거리가 먼시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차가 있으니까 갈 거예요.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난리 뭐 울고 난리 났겠죠. 우리는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내가 해서 된다는 이런 가능성도 없고, 병원의 의사들이 뭐 7명이 같이 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냥 난리 못사고 그 아버지하고 나더니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루가 이틀 지나고 갔을 거예요. 그날 바로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갔잖아요. 그 나중에 풀어놨더니 뭐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자꾸 다 간섭하고 애가 멀쩡해졌어요. 병원에서 보니 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어놓으니까 그 간호원은 안 된대, 큰일 난다. 의사 선생님 허락 없이는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책임져요? 그냥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금방 풀어놓고 나중에 보니 일반 병실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멀쩡하니까 뭐 이런 데만 좀 그렇지. 병실에 가서 다 간섭하고 다 할아버지는 왜 왔냐고 그러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고 뛰어다니고 침대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얘 퇴원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그 엄마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열심히 그냥 충성하고 나도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하더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저희 앞에도 있거든요. 우리 큰애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큰애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거기 그러면서 얘기는 들은 거야. 저도 같이, 야, 그게 무슨 목사가 고치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기는냐, 이 멍청한 년아,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사냐? 이난의 병원 있다가 글로 간 거거든요. 여기서 안 돼서 지금까지 약 쓰고
지금까지 치료받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지 의사들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약서도 안 되고 결국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걸 믿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여러 명 불러있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있는데 누가 떡을 해가지고 왔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갔는데 저보고 먼저 얘기하래. 얼마면 되겠냐고. 얼마면 되겠냐고.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월급이 많고 받고 저희 집은요 결혼할 때 겨우 집 한 채 해주셨고 그리고 돈 모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치료비는 뭐 얼만큼 들어가고 저희들 돈 있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 얼마면 될까요? 가난하고 어려운데 목사님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달라고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하고 집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갔잖아요. 거기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마술사가 그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니까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돈 드릴게 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파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네? 너는 돈과 함께 망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들으시기 전에 취소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매달려서 자기도 성령 충만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분이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는 큰 소리로 더 못했지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게 어떻게 돈으로 이걸 계산하려고 하냐고. 아들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야? 이 아들을 돈으로 살면 얼마 들여서 이만한 아들을 살 수가 있겠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냥 약 먹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포기했잖아요. 밤 12시에 죽는다고 12시 안에 죽는다고 엄마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돈 받은 나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다만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나에게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예수 믿으세요. 꼭 믿어야 돼. 근데 목사님 교회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가까운 교회 다니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래서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또 그렇게 했다는데 그 대신 이 아이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일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열심히 믿고 다시는 이런 악한 영에게 잡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잘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아무것도 그리고 막 야단치고 했더니까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속으로 다행이다. 돈 달라고 안 해서 한 1억 달러면 큰일 날 뻔했는데 5천만 원 달라면 큰일.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고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몇 억 가지고 지금 집이라도 팔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아들 살려놨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나는 불법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겠죠. 우리는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살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몇 건 있잖아요. 인하대병원에서도 앉아도 길병원에서도 정말 복막염 알잖아요. 복막염. 이게 간이 안 좋은 줄 알고 그분은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30대 좀 중반쯤 됐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 복막염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말로는 술을 먹어서 항상 그렇게 아팠으니까 간이 안 좋은 줄 알고 무조건 견뎠는데 병원 가보니까 이게 그 내장이 만성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열어보니까 그들은 내장을 꺼내서 그 병원 수에다 씻어서 다시 넣어야 되거든. 그걸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너무 많이 상해서.
여러분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다닌다고 그 할머니가 그랬는데 거기 또 다닌다고 나중에도 들으니까 근데 그때 뭐 전화번호도 주소도 뭐 이런 것도 알아놓지도 않아가지고 그분 지금 살아있으면 와서 간증 좀 시키고 이러면 좋은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걸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돈보다 귀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이에요. 영혼 살리는 게 돈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틀에 한 번씩 갔는데 그 기도해주고 이틀 만에 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줄 알고 그 간호원에게 중환자실에 물었죠. 이 환자 언제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그 목사가 엄청 믿음이 없다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누구요? 안 죽었어요. 그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병원에서는요 붕대를 감아서 그냥 의자에다 반 세워놨어요. 이게 터질까봐. 그날 밤을 못 넘길 거라는데 그 의사도 제가 이제 나중에 다 만나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그거 가지고 논문 썼대. 자기가 치료를 이렇게 했더니 썩은 내장이 살아났다. 그것도 이틀 만에. 그게 말이 됩니까? 나중엔 고백했어요. 저희들은 이걸 의사지만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 놓고 논문을 이상하게 또 쓴 거지 뭐. 그분이 돈도 한 푼 없는 그 집에게 가서 돈 얼마 줄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살려낼 테니까 돈 주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아. 뭐 이거 비슷한 얘기 많잖아요. 암으로 다리 잘라내야 되는데 주님은 또 기도할 때 내게 영감 주시는 거 안 잘라도 된다는데 그래서 더 말했네. 또 하나님이 안 잘라도 된대. 그런데 병원에는 잘라야 된대. 또 길병원에서 하니까 잘라야 된대. 인하대병원 가니까 인하대병원 그때 막 아주 장비도 잘 좋은 게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도 잘라야 된대. 그럼 서울대병원 신랑이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가자. 신랑은 자르자는 거예요. 왜? 안 자르면 허벅지까지 안에까지 잘라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무릎 밑만 잘라도 되는데 무릎 위까지 잘라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 병원 갔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도 그래서 내가 그 부인 보고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아는 분들이 연결돼서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대신 저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안 잘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근육에 붙어있는 심줄에 붙어있는 그 암 종양만 잘라내고 그게 뭐 이렇게 크게 있다는 다리 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잘라도 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 부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사들하고 남편하고 약속했어요. 수술을 하되 자르지 않기로. 그거 약속하자고. 만약에 잘렸다 난 죽을 거야. 당신 약속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의사들하고도 잘라내지 마세요. 다리 자르지 말고 그것만 딱 드러내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 한 10년도 더 된 얘기야.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멀쩡히 살아다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돈을 드릴까요? 차를 해드릴까요? 별 얘기를 다 하잖아. 돈 있는 집들은 또 그러잖아요. 본교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는 보여주시고 어떻게 경험시켜주시고 영혼 살리는 거야. 경험시켜주고 그 영혼 살리는 일에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후에 뭐라 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이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더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 우리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야. 사랑받았거든 사랑하래.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복음의 명령은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가라고 하는 말씀도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다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말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귀의 역사도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게 해서 가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족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네 가족이 구원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구원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무리 대단한 성직자라도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영혼 구원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그냥 굴리는 꽹과리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충내 가족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족 구원, 구역원들 속에 믿지 않는 가정들, 기관, 또 이웃의 수많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고, 할렐루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여기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세요. 아멘. 직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 하늘날 생국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직분은 내 생명보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성령으로 쓰실 때 어디든지 가서 부리는 대로 쓰시는 대로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내 생애에 당하기까지 내 목숨을 쏟아부어 주님처럼 내게 맡긴 영혼, 내게 맡긴 우리 가족 모든 영혼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 해서 요한복음 3장 13장 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내게 맡긴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중도의 포기란 없는 거예요. 내게 맡긴 영혼, 내게 맡긴 이웃, 성도, 구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토록 사랑하신 같이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의 멸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확실한 하나님이 자유하게 사랑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모르겠거든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사랑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다면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충원교회 전도대 강령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믿음의 실천이다. 전도는 영적 성장의 으뜸이다. 전도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성령 충만으로 전도만이 영혼을 살린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보자. 전도가 믿음이다. 전도가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하세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한번 3번만 시작.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다는데, 도와주신다는데, 함께 하신다는데, 역사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전도가 끝까지 진행이에요. 전도는 진행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가 끊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데, 전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급성장한 놀라운 베드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먹으면 나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히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 사랑 실천할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믿는 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을 직분의 노예가 돼서 무거운 짐이 돼서 끌려다니지 말고 사랑의 노예가 돼서 직분 감당하여 상급과 멸류관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